오늘 제자 세움의 성경 공부, 제자도의 초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또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자도의 가장 큰 초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절대 주권 하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만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가, 믿을 만한 분인가, 신뢰하는 분인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가. 우리가 주변에도 그렇죠. 누군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이런 인연을 맺어갈 때도 항상 생각하는 게 있죠.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또 내가 의지할 때 그렇게 의지할 만한 사람인가. 능력도 안 되는데 의지하면 같이 무너지는 거고, 능력은 되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언제 나한테 뒤돌아서고 세상 말로 뒤통수 칠지도 모르고.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 신뢰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가?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은 늘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나하고 전혀 무관하신 하나님이라면 사실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가장 큰 모습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하나님을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뒷짐지지 않으시고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봤던 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공급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삶이 어려운 가운데도 놓인다는 거죠. 늘 모든 크리스찬이 늘 꽃길만 걷고 모든 크리스찬이 다 잘 풀리고 형통하고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고 고난도 한 번도 겪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성도 좀 상상하기 좀 어렵죠. 누구나 나름대로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시련도 겪고 고난도 겪고 어려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연단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큰 것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주관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어갈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내 인생의 절대 주권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냥 이런 세상이야, 천국 가기 전 단계인 나그네 같은 삶이 이런 거에 한번 경험해보고 하늘나라 와봐,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여야 되고 살아가는 목적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음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계획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실 때, 나에게 인생을 줄 때, 야, 너 이 땅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뼈저리게 고생하다 한번 천국 가봐. 내가 너한테 이 땅에 삶을 주는 것은 고생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가끔 우리가 TV 보면
불효자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그겁니까? 왜 엄마 아빠는 날 태어나게 했어? 그렇게 할 거면서 나한테 줄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할 거면서 왜 나를 낳았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불효자의 모습이 가끔 TV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지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려움일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재앙인데 나한테는 이게 고난이고 나한테 이게 재앙인데 불행인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평안이요 소망입니다. 평안과 소망. 그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를 신자가 되게 하셨을까? 내가 성품이 고와서, 내가 인물이 좀 괜찮아서, 내가 인기가 많아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신자로 만드셨나?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성경은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분명히 말하면 자기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동시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는 동시에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이 은혜는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게 은혜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걸로 멈추죠. 동시에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채 그냥 은혜로만 살려고 합니다. 은혜.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바로 이 귀한 뜻을 찾는 공동체가 바로 이 낙원의 공동체 되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누구나 똑같은 계획은 아니시겠죠.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누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부름을 받은 이는 사역자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또 전도사로 이렇게 모습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이 다르고 또 어떤 분은 성도로서 평신도로서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공통점 두 가지 면이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제 수레바퀴 얘기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레바퀴라는 게 이제 바퀴죠. 한마디로 바퀴. 인류의 대단한 발명품 중 하나가 여러분 수레바퀴입니다. 수레. 이 동굴에서 굴러가는 이 바퀴가 발명된 것이 인류의 얼마나 큰 놀라운 발명품인지 사람들이 높게 평가를 하죠. 근데 이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 보면 위 휠이라고 하나요? 바퀴 휠? 그러니까 바퀴가 둥글기만 하면은 위에 하중이 눌리면은 이 둥글었던 바퀴가 깨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이 바퀴, 둥그런 바퀴가 축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2개의 축이 있어야 되죠. 2개의 축. 근데 그거를 성경에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을 때 적어도 2가지 면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마치 바퀴에서 꼭 필요한 2가지 축. 수직으로 있는 축, 그리고 수평으로 있는 축. 이 2가지가 있을 때 뭔가 싫어도 이 바퀴가 깨지지 않고 계속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직적인 삶에 관한 것입니다. 수직에 관한 축.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고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은 다 달라도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가운데 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제. 그것을 수직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수직적.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직적인 축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것은 목사니까는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필요하고 성도들은 교제 없이 아닙니다. 어느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부분이 중요함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교제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뜻하심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꾸 찾아가야 된다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야 되죠. 바로 그랬던 귀한 인물이 구약에 있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깊었는가.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도 정말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가장 궁극의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다윗이 바랬던 건 뭐냐면 내가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기가 바라는 삶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깊어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왕도 해봤지만 가장 내가 귀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왕의 자리가 되면 옛날 고대 사회의 역사를 보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영토 확장입니다. 고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를 보면 항상 전쟁의 역사가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성격이 안 맞아서 이웃나라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영토 확장의 본능입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이면 내가 왕으로서 뭘 하냐면 큰 제국을 꿈꾼다는 거죠. 근데 다윗도 분명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왕이 됐고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그 영향의 후광을 누가 입냐면 솔로몬 때 누리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 그 영향력이 강한 이스라엘은 사실은 다윗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반이 다져진 것이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다윗은 얼마든지 제국을 꿈꾸고 갈 수 있었겠죠. 근데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가장 바라는 인생에 바라는 바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내가 제국을 만들고 이거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많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제가 깊어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은 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의 계획은
가지 두 가지 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한 가지는 하나 수직적인 축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깊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인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것인가?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삶과 말씀 보는 삶.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두 가지 신앙인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모습을 할 때 두 가지들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삶과 말씀 보는 삶, 말씀 묵상하는 삶. 그래서 원로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본인이 말씀 막 해서 그래서 저한테 이거 프린트해서 했는데 제가 다 정리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는 복사 용지가 부족해가지고 오늘 결산 보고서 뽑으니까는 부족해서 안 뽑았는데 다음 주에 드릴 텐데, 제가 이거 치면서 보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루 한 번쯤 묵상하고 위로가 될 만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데 그거 이제 한 15가지 쭉 나열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다음 주에 나눠드리면 그거 보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는데 뭘로 교제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가까이 갈 것인가? 결국 기도와 그리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대화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하나님과 대화해야죠.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 되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데 기도의 문이 닫혀버리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녀가 사랑하게 돼서 이렇게 한때는 뜨거워서 막 뭐 없고는 뭐 죽고 목살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이렇게 삐걱거리기 시작하죠. 그런 과정이 다 겪고 그걸 이겨내면 결혼까지 가는 거고, 그 균열이 심해지면 돌아서게 되죠. 근데 그 삐걱거림의 시작이 보면은 뭐냐면 소통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면. 이 대화라는 것이 막 만나서 막 싸우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시간. 그래서 보면은 처음 막 뜨겁게 살아갈 때는 전화 끊기가 어렵죠. 막 한두 시간씩 막 옛날에 막 핸드폰에서 불이 난다고 하죠. 요즘은 제품이 좋아서 그런 경우 없는데 옛날에 여러분 이거 폴더폰이었나요? 오래 쓰면은 핸드폰이 되게 뜨거워집니다. 그 정도로 막 얘기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균열이 생기게 될 때쯤 되면 어떠냐면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죠. 왜 연락 안 했냐고. 왜 내 전화 안 받았냐고 싸우고. 옛날엔 전화도 해주고 그런데 왜 요즘은 전화도 안 하냐고. 막 그렇게 되죠. 대화가 줄어드는 거. 일반인들의 삶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 본인이 기도를 안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어떤 분들도 막 그러죠.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말씀을 너무 안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다 안다는 거죠. 딱 얘기해도 오늘 제목 주고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시겠네 목사님이. 본인이 다 꿰뚫고 써머리를 막 하고 이미.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다릅니다. 말씀 생활 해보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은 별거 아닌처럼 그냥 눈으로 읽혀졌던 말씀이 다음날 읽었을 때는 그것이 머리에서 막 떠나지 않는, 그냥 말씀 보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줬던 거, 너 인생 마음껏 살아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여튼 다 해봐.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의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기도하는 삶과 말씀 묵상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도 이 나곤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누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가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삶과 말씀 묵상하는 삶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의 마무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삶,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귀한 교제하는 삶임을 이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